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절에 있는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하루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쪽에다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눠서 먹고 또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물고기 구워서 주면서 먹어라. 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때 처음에는 그저 베드로가 가볍게 대답을 했지만 세 번씩이나 이제 물으니까 그 말에 베드로는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당황한 거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물은 게 아니십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 자신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모든 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가? 첫째로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기. 이 베드로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변동이 많아가지고 변할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칼로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는 사람을 물으시라고 했지만 그런 나중에 재판받을 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건 다시는 이제 변하지 말게 하라. 변하지 않도록 해라. 자,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같이 계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게 될 건데 그러면 상황이 변해요. 그래도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어져요. 그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아시니까.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이요. 상황이 바뀌면 자기 생각도 바뀌고 특히 오늘 보면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정치인들은 하루아침에 말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갈 길과 내 노선과 내가 분명히 서야지. 그냥 한꺼번에 상황이 바뀌면 노선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마치 청개구리면 이리 변해 저리 변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은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해서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정치인들은 막 그냥 그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대로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은 한 길입니다.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해요. 처음과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 처음과 같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변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사랑했다, 떠났다, 시인했다, 부인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어때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것을 지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셔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적 상황이 때문에 바뀌고 변화되는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내적인 상황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외적인 것이 상황이 바뀌어져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에 상황이 이렇게 해서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졌다. 뜻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럼 어때요? 바꿔버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는 옛날엔 그랬었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님 나를 보고 변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변하지 말아라.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함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오면서 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변하지 말라. 바뀌어지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변하지 말라. 외적인 상황, 내적인 상황, 나의 어떤 형편, 우리 하나님 절대로 변함이 없으니까 너도 변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게 변함이 없어. 근데 너는 왜 자꾸 변해? 변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는 말을 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우리 신앙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물으신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을 여기 같이 있는 제자들을 리드해라. 네가 지도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요. 예수님을 사랑받는 사람인데 저기는 여러 제자들이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내가 리더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리더는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열심 있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게으른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변함없이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 사랑하냐 하는 얘기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열심 있는 자다. 열심히 나를 사랑하는데 그 리더자가 돼서 앞장서서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같이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일하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하나님은 들어섰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유다지파는요, 광야 생활할 때도 맨 앞장섰어요.
그러면서 이름이 찬송이에요. 유다는 찬송하면서 힘써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그 곡식 살아갈 때에도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했을 때에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서서 절대로 안 되면 나를 대신 잡아놓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라고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들어서 오늘날까지 뭐 베냐민 지파, 뭐 르우벤 지파, 뭐 레위 지파, 많은 12지파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유다 민족이라, 유대 민족이라, 이제 르우벤 민족이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에브라임 민족이다, 그런 말도 안 써요. 우리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렇게 앞장서서 모든 것을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게 해요.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처음에는 뭐를 맡겼다고요? 기도하라고 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열심히 힘쓰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복된 자이고 그것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더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일에 쓰심을 줄 수 있도록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중심은 전체의 중심이 이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복음 전체의 중심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며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곧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내가 다 사랑하냐? 양을 먹여.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양을 먹여야 되는데 뭘 어떻게 먹이라는 거냐? 그 먹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양이 사는 길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영접하는 거, 모시는 것, 바로 그 영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것은 양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뭐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잘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자꾸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보니까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면 다 저기가 지금까지 든 지식, 지혜, 모든 지위 다 버렸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양을 키워라, 양을 먹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3장 18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예, 바로 주님을 양을 먹이는 것은 다른 게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에 넘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에게 양을 먹여라. 그렇게 가르쳐줘라. 그런 모습을 너에게 보여줘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세 번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줌으로써 진정한 양의 목자가 돼서 먹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양을 먹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증거가 뭐냐? 양을 먹여라.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빚진 자로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갚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